유초등부 성경학교도 끝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예정인데요.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주일학교를 맡은 담당 사역자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실 분도 계실 테고 또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 허물들을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거나 혹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는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주기도문은 성도들에게 친숙해져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러신지 개인 기도를 오래 하고 나서 마칠 때에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길에 밤길에 무서울 때 갈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주기도문을 빠르게 외웠다는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또 유치부 아이들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이들이 잘 부를 수 있는 곡조로 외워서 주기도문송을 누구나 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주기도문을 잘합니다. 유치부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기까지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숙한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는 과연 잘 알고 있는지요? 주기도문의 각 구절들마다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장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글을 써내려갈 때에 특이하게도 자기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기의 말하는 것 전체 중에 가운데에다 딱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가 이만큼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가장 중앙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겨나가는 것처럼 벗겨서 가운데쯤 이르면 이 사람이 뭘 가장 강조하고 싶었구나, 뭘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 취했던 글 쓰는 형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에 중요한 말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산상순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읽은 6장 9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이 주기도문은 이 산상순의 전체 산상순 중에서 가장 정 가운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산상순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마태가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적을 때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장 가운데에 주기도문을 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가르쳐주는 교훈들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를 마칠 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마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기도를 마치는 표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서울 때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막 빠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러면서 무슨 신령한 힘이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그냥 빠르게 외우실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구절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아야 될 문제, 삶의 문제까지도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외우는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송영은 칭송할 송, 신령할 영.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칭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송영이 예배의 처음에 오거나 예배의 마지막에 오곤 합니다. 우리 예배에서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 성령은 주로 처음이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성령인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성령이 마지막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이 앞뒤로 나와 있고요. 그 가운데에 나와 있는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거는 주로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이고요. 뒤에 거는 주로 우리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한번 어디까지인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각각의 구절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거나 당신의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살아나요. 제가 한번 당신의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앞부분에 하나님과 관련된 앞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주로 우리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이렇게 우리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우리에 대한 기도 세 가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8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첫 부분과 그리고 앞에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앞에 하나님에 관련된 세 가지 기도, 그렇게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은 이 주기도문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쯤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삼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 마음씨 좋은 어떤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에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원어로 보시면 아버지,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 말로 아빠는 우리나라 말로 아빠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어렸을 때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하고 크고 높으신 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을 뵈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랍고 경외해야 될 분으로 정말 경외해야 되지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기는 어려운, 무서운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신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안아주시고 얼러주시고 얼굴을 맞대면서 부비부비 해주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자기 아들이랑 같이 있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남자아이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막 기어다니면서 제 핸드폰을 막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것을 막으면서 아이를 안더니 막 얼러주면서 막 얼굴에 뽀뽀를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들을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받으면서 함께 놀아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빠 몸이야말로 아이들의 놀이동산입니다. 다른 데 놀이동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빠 몸이 바로 놀이동산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아빠 몸에 착 달라붙어서 올라탔다가 매달렸다가 안겼다가 엄마들은 힘이 붙여서 잘 놀아주지 못하는데 아빠들은 아이들을 온몸 흔들어주면서 함께 놀아줍니다. 아가들은 아빠들과의 이런 격렬한 스킨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들은 아이들의 우상입니다. 제가 유치부 교사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헤어졌다가 아빠를 만나면 굉장히 반감이 담겨있는 소리를 지르고요. 아빠랑 같이 있다가 아빠랑 헤어지게 되면 아빠랑 헤어지기 안타까워 하는 그런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가들은 아빠라는 말 한마디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아빠라는 단어에는 이런 친근함, 정말 좋으신 내 아빠, 좋은 아빠, 이런 친근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런 친근한 마음으로, 친근한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주기도문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 가득히 계시며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며 온 세상에 이 세상 만물의 왕으로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너무도 놀라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히 크고 영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만 있다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입에 붙은 말로 습관처럼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아버지 이거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도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이게 입에 붙어 있잖아요. 네, 물론 하나님과 가까이 아버지를 느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별 생각 없이 그저 주문처럼 아버지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친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내 아빠지? 아빠 그렇게 친근감을 느끼시면서 그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인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도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통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이름을 욕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체를 욕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죠.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 어떤 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판자에다 적어놓고 그 판자를 쪼개거나,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은 무슨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더라고요. 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혀를 차면서 누구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한다거나, 혹은 누구처럼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을 모르더라도 그런 말만 들어도 누구처럼 되지 말아라, 누구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별로 좀 좋은 사람이 못 되겠구나, 누구처럼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이름이 있고 칭찬을 받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기도문에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칭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더니 다 쓸데없어, 하나님마저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노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저 주문처럼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외우실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저 외우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인 짓을 한 것은 무엇이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 있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 두 번째는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그 앞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용서가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번개처럼 땅에서 떨어졌고 사탄에게 결박된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을 때 영적인 의미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곧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나라와 사회, 우리의 나라와 사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온갖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차마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이 가득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이 사회에서 과학은 빠르게 발전하며 인터넷이나 휴대폰, 영상 매체 등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젊은이들은 속속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 각 영역에 파고 들어가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기도할 것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신문도 열심히 보십시오. 뉴스도 열심히 보십시오.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서 오늘 밤에 내가 뭘 기도하지? 내가 저걸 기도해야겠구나. 우리나라 참 저걸, 그냥 이 뉴스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그냥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요. 뉴스를 들으면서 신문을 보시면서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뉴스를 보면서 기도거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 시간에 이 나라의 구석구석 여러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기도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약에 내가 아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며,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노라고, 이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결코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초기도를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같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나도 대답할 겁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질문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떠날지라도,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결단과 다짐을 한 베드로, 그도 이렇게 연약할진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많은지요. 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성공과 창창한 미래와 영원한 행복만이 보장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결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을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베드로가 살던 시대와는 또 다른 너무도 커다란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절대적인 도덕 가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래,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아도,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되어도,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도, 오랜 질병이 더 악화되어도 그래도 나와 함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빼앗겨도, 나 때문에 모욕과 핍박과 오해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도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겠느냐? 아니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묻는다. 나를 믿는다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마저 떠나려느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과연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코 주기도문은 만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묵상 없이 예배를 마칠 때나 기도를 마칠 때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외워버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에게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의지가 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 구절을 갖고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없었던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서 내가 혹시 내 욕심을 못 꺾고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없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등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주기도문이 만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책임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결단과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외우면서 이 기도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저와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